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운명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운이란 정말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운을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손쉽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토록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운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하늘과 구름이 비치어 물속까지 훤히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흙탕물이 일어나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너의 운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기도 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많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지니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복을 끌어당기는 그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고 정성껏 돌보면 무엇이 되겠느냐? 땅의 영양분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맑은 물을 받으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 씨앗은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지. 우리의 말 또한 이 씨앗과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의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험담이 저의 운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 될 것이다라며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절망의 씨앗을 심지. 너는 너의 운명이라는 화분에 매일 어떤 물을 주고 있느냐? 긍정의 영양분인가 아니면 부정의 독인가?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화분에 스스로 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고되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나무와 드넓은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좋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사할 일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만 떠올려 보아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스쳐 지나간 사람의 작은 친절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일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면 너의 운은 어느새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3번째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를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바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이 있다. 너는 저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변화하겠느냐? 당연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운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도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강물이 새로운 기회를 실어다 준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4번째 습관은 복을 쌓고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마을로 내려가던 중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노인을 도와드리거라. 제자는 즉시 달려가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제자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눈빛에 제자의 마음 또한 환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다. 복이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행과 베풀미 모여 너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자석이 된다. 또한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고인 물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며 스스로 운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운이 깃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좋은 운은 좋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있으면 주위가 환해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향해 모여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운은 저절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환한 얼굴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쌓고 변화를 실천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한순간 너의 운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며 불필요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품는 감사한 마음,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좋은 말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행동으로 당신의 운을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좋은 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운명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운이란 정말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운을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손쉽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토록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운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하늘과 구름이 비치어 물속까지 훤히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흙탕물이 일어나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너의 운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기도 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많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지니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복을 끌어당기는 그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고 정성껏 돌보면 무엇이 되겠느냐? 땅의 영양분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맑은 물을 받으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 씨앗은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지. 우리의 말 또한 이 씨앗과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의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험담이 저의 운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 될 것이다라며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절망의 씨앗을 심지. 너는 너의 운명이라는 화분에 매일 어떤 물을 주고 있느냐? 긍정의 영양분인가 아니면 부정의 독인가?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화분에 스스로 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고되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나무와 드넓은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좋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사할 일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만 떠올려 보아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스쳐 지나간 사람의 작은 친절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일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면 너의 운은 어느새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3번째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를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바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이 있다. 너는 저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변화하겠느냐? 당연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운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도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강물이 새로운 기회를 실어다 준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4번째 습관은 복을 쌓고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마을로 내려가던 중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노인을 도와드리거라. 제자는 즉시 달려가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제자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눈빛에 제자의 마음 또한 환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다. 복이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행과 베풀미 모여 너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자석이 된다. 또한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고인 물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며 스스로 운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운이 깃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좋은 운은 좋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있으면 주위가 환해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향해 모여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운은 저절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환한 얼굴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쌓고 변화를 실천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한순간
너의 운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며 불필요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품는 감사한 마음,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좋은 말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행동으로 당신의 운을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좋은 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운명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운이란 정말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운을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손쉽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토록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운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하늘과 구름이 비치어 물속까지 훤히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흙탕물이 일어나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너의 운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기도 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많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지니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복을 끌어당기는 그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고 정성껏 돌보면 무엇이 되겠느냐? 땅의 영양분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맑은 물을 받으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 씨앗은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지. 우리의 말 또한 이 씨앗과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의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험담이 저의 운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 될 것이다라며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절망의 씨앗을 심지. 너는 너의 운명이라는 화분에 매일 어떤 물을 주고 있느냐? 긍정의 영양분인가 아니면 부정의 독인가?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화분에 스스로 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고되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나무와 드넓은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좋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사할 일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만 떠올려 보아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스쳐 지나간 사람의 작은 친절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일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면 너의 운은 어느새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를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바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이 있다. 너는 저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변화하겠느냐? 당연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운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도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강물이 새로운 기회를 실어다 준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습관은 복을 쌓고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마을로 내려가던 중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노인을 도와드리거라. 제자는 즉시 달려가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제자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눈빛에 제자의 마음 또한 환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다. 복이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행과 베풀미 모여 너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자석이 된다. 또한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고인 물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며 스스로 운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운이 깃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좋은 운은 좋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있으면 주위가 환해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향해 모여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운은 저절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환한 얼굴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쌓고 변화를 실천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한 순간 너의 운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며 불필요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품는 감사한 마음,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좋은 말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행동으로 당신의 운을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좋은 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운명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운이란 정말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운을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손쉽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토록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운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하늘과 구름이 비치어 물속까지 훤히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흙탕물이 일어나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너의 운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기도 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많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지니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복을 끌어당기는 그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고 정성껏 돌보면 무엇이 되겠느냐? 땅의 영양분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맑은 물을 받으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 씨앗은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지. 우리의 말 또한 이 씨앗과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의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험담이 저의 운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 될 것이다라며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절망의 씨앗을 심지. 너는 너의 운명이라는 화분에 매일 어떤 물을 주고 있느냐? 긍정의 영양분인가 아니면 부정의 독인가?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화분에 스스로 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고되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나무와 드넓은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좋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사할 일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만 떠올려 보아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스쳐 지나간 사람의 작은 친절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일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면 너의 운은 어느새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를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바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쉴 새 없이 흐르는 강물이 있다. 너는 저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변화하겠느냐? 당연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운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도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강물이 새로운 기회를 실어다 준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습관은 복을 쌓고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마을로 내려가던 중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노인을 도와드리거라. 제자는 즉시 달려가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제자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눈빛에 제자의 마음 또한 환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다. 복이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행과 베풀미 모여 너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자석이 된다. 또한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고인 물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며 스스로 운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운이 깃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좋은 운은 좋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있으면 주위가 환해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향해 모여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운은 저절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환한 얼굴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쌓고 변화를 실천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짐을 한 순간 너의 운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며 불필요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품는 감사한 마음,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좋은 말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행동으로 당신의 운을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좋은 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운명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운이란 정말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운을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손쉽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왜 이토록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운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이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하늘과 구름이 비치어 물속까지 훤히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흙탕물이 일어나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지 않느냐. 너의 운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기도 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많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지니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복을 끌어당기는 그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고 정성껏 돌보면 무엇이 되겠느냐? 땅의 영양분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맑은 물을 받으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 씨앗은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지. 우리의 말 또한 이 씨앗과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어지는 씨앗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의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험담이 저의 운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 될 것이다라며 긍정의 씨앗을 심는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절망의 씨앗을 심지. 너는 너의 운명이라는 화분에 매일 어떤 물을 주고 있느냐? 긍정의 영양분인가 아니면 부정의 독인가?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화분에 스스로 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고되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푸른 나무와 드넓은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좋다. 이제 눈을 감아보아라.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사할 일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만 떠올려 보아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스쳐 지나간 사람의 작은 친절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일 감사의 마음을 쌓다 보면 너의 운은 어느새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운은 움직이는